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가복음 제1막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벳세다 맹인의 치유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제1막의 마지막인 마가복음 8장 26절까지 오는데 무려 1년 반이 넘게 걸렸습니다. 참 긴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1막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1막의 막바지에 이르러 예수님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라는 질책까지 듣습니다. 하지만 제1막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맹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물론이고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인 우리도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날 꿈을 꿀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1막이 마무리가 되고 제2막이 시작되는데요. 과연 제2막의 시작에는 어떤 사건이 나올까?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7절입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전 본문의 배경인 벳세다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잠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친 게 보이시나요? 네, 빨간 동그라미가 4개가 있죠. 약간 찌그러진 동그라미. 네. 제일 위쪽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인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빨간 선이 쭉 그어져 있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쭉 흘러서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까지 이르는데 그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죠. 거기가 바로 벳세다입니다. 자,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빨간 줄을 쭉 내려오면 우리가 잘 아는 홍해가 나옵니다. 사해라고 하죠. 그 입구 쪽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최신분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인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자, 이 그림에 의하면 빌립보 가이사랴는 거의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죠.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인 판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주민이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방과 유대의 접경지대라는 겁니다.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방 지역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성경에 종종 나오는 헤르몬 산의 기슭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잠시 시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이라고도 하고 헤르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젖줄기인 요단강의 새 근원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 새 근원지가 헐몬산에 있는 겁니다. 헐몬에서 요단강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헐몬에 내린 이슬이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까지 흐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랴가 바로 그 헐몬산의 기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맑을 때 산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저 멀리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갈릴리 호수를 넘어 요단강이 흐르는 요단 계곡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의 끝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입구인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런 곳까지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먼 곳까지 가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자, 27절 후반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길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라 길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길은 우리가 아는 그저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앞서 걷는 길이자 동시에 그의 제자들이 놀라움과 두려움 가운데 뒤따라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자가 그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을 걸어가며 참 제자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길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자 제자들의 길이자 깨달음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그 길이 헐몬의 기슭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시작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요단을 지나 이스라엘의 최신부인 예루살렘에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 먼 길의 시작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대답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십거리로 소모하는 대화의 대다수가 타인에 대한 평가죠. 쟤는 저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 그래서인지 역시나 우리 제자들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답을 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먼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거친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거침없이 헤롯 왕을 비판했다가 목이 잘려 죽습니다. 올바른 말을 그대로 전하는 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구약의 인물입니다.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인물 한 명만 뽑아라. 그러면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엘리야입니다. 왜 엘리야일까?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듯이 죽음을 겪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려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엘리야가 언젠가는 두렵고 떨리는 그날인 여호와의 날에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악과 불의에 맞서 싸우고 혼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인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누굽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잠시 신명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누구?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나는 누굴까? 나와 같은 선지자, 나는 누굴까? 그 유명한 모세입니다. 즉 오늘 본문 당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애굽과 대항하여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거대 제국과 맞서 싸워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것이다. 정리를 하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투쟁의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뭔가 맞서 싸우시는 분, 투쟁하시는 분, 옳음을 증명하시는 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와는 꽤 다르죠. 우리는 뭔가 사랑의 예수님, 부드러운 예수님, 용납하는 예수님, 이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반면에 그들은 뭔가 싸우고 투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무튼 이런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려줍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초반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또 물으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름 나를 고평가하는 것은 알겠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제자이자 내 부인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방금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은 제자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집니다. 거짓말이 소용이 없고 둘러대는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29절 후반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번역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가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 신이이다입니다. 주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꽤 다르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평가의 핵심은 당연히 베드로가 말했던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에 달려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어떤 뜻으로 사용했는가?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별칭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용어를 가져다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큰일 나죠. 이단이 아니면 안 될 겁니다. 아무도 쓸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을까? 본래 그리스도란 단어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세 부류가 임직 예식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뜻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선택된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가 남았는데 이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새로운 왕을 새롭게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대로 계실 리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을 새롭게 내려주실 것이다. 우리 잠시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23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이처럼 메시아란 단어의 뜻이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조금 확장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였는데 이제는 다윗의 혈통이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 이렇게 메시아의 뜻이 확장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당시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당시의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의 예상보다는 훨씬 더 덜 유명했고 훨씬 더 덜 발전된 이미지였습니다. 거기에 단일한 이미지가 아니라 꽤 다양한 이미지가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하면 무조건 예수님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면 다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은 저렇다라고 하고 이 사람은 저렇다라고 하고 심지어 그 메시아나 그리스도란 용어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그나마 공통적인 관념을 꼽자면 이렇습니다. 메시아는 종말의 때에 올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대적들에게서 구해낼 것이고 대적인 이방인들을 심판하며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당시의 메시아상이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 것이고 이방의 콧대를 눌러버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평온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당시의 메시아상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수십 년이 지나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쯤에 와서야 우리가 아는 그 메시아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메시아는 신의 아들이며 동시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를 구원한 참된 구원자이시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크게 그리스도에 대한 4가지 이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첫째로 구약에 나온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미지입니다. 예로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멸망 후 다윗의 가지에서 나온 새로운 왕의 이미지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당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방을 심판하며 이스라엘의 화평을 가져올 왕이다. 그리고 넷째로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고난받는 신의 아들, 구원자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몇 번의 뜻으로 그리스도란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1번부터 4번까지 몇 번일까? 여러분이 짐작하신 대로 3번입니다. 이방을 심판하며 이스라엘의 희망을 가져오고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물론 앞서 나왔던 평가에 비해서는 좋은 평가입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것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결말과 역사를 아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 아쉬운 평가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역시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초반에 정답을 맞춘 것처럼 보이는 귀신에게 했던 명령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잠시 마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언뜻 보면 정답인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바른 메시아상이 아닐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고백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정답인 것 같지만 실상 내 모습을 밝힐 때는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여기실 때는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른 메시아상이란 무엇인가?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 31절을 원어로 보면 초반부터
심상치 않은 단어가 나옵니다. 31절을 보기 전에 우리 잠시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글로 보면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지만 원어로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시작이란 단어입니다. 시작이란 단어가 가장 앞에 나옵니다. 원어로 아르케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시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의 시작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인 예수, 즉 메시아인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다. 메시아인 예수와 관련된 좋은 소식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뭘까?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인데 뭐가 그게 그렇게 기쁜 일이냐? 그 궁금증이 오늘 본문에 와서야 풀립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원어로 보면 시작이란 단어가, 시작의 동사형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아르코라고 합니다. 1장 1절에 나온 아르케는 명사형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1절에 나오는 단어는 아르코입니다. 동사형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시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8장 31절을 직역하면 전체 구조가 이렇습니다. 시작하셨다. 그들을 가르치시길. 그가 무엇을 해야 한다. 시작하셨다. 가르치시길. 그가, 즉 메시아겠죠. 메시아가 무엇을 해야 한다. 마치 시작이란 단어를 키워드로 해서 1장 1절을 떠올리게 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밝히려는 마가의 장치처럼 보입니다. 원어로 보면 너무 눈에 띕니다. 1막의 시장에 아르케가 나오고 2막의 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아르코가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분명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좋은 소식의 시작이라고만 말하고 그 내용은 밝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내용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1막 내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침묵을 명령하시죠. 그리고 제2막에 이르러 시작이란 단어를 내세우면서 그 좋은 소식,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시작하셨다. 그들을 가르치시길. 메시아가 무엇을 해야 한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31절에 따르면 첫째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 둘째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이 세 부류는 이스라엘 최고 법정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즉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공식 법정에서 버림을 받아야 한다입니다. 그냥 버림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최고 법정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버림을 받아야 한다. 셋째로 그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흘 만에 일어나야 한다. 이 네 가지가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이 말했던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버림을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한다. 하지만 결국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지금 봐도 너무나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고난을 많이 받는다고 하질 않나? 아니 좋은 소식인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고난을 많이 받는다고 하지를 않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최고 법정 기관에서 이방인 법정이 아니잖아요. 이미 구약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의 최고 법정 기관에서 최소로 봐도 위대한 선지자이자 메시아가 버림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런 분이 고난을 넘어 죽임을 당한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아리송한 말씀까지 하십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가르침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내가 상상한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과연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항변하매 아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방금 전에 있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황당해서 꿈인가 싶었는데 현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처럼 침묵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확한 뜻은 숨김없이입니다. 숨김없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이로 보아 31절에 나온 내용은 분명 마가복음 제1막 내내 숨겨져 있던 예수님의 참 모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바이며 드러내놓고 숨김없이 밝힌 본인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32절 후반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원어로 프로스람바노라고 합니다. 붙들다. 여기서 프로스가 뭐냐 하면 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람바노는 가지다입니다. 영어로 tak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곁으로 가지고 가다, 아니면 자기에게 데리고 와서 어디로 데려가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 하면 사도행전 18장에서 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기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잘하긴 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따로 데리고 가서 더 깊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이때 쓰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온 프로스람바노입니다. 즉 부족한 뭔가를 더 가르치기 위해 어딘가로 데려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갑니다. 뭔가를 가르치려고. 부족하다란 겁니다.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이 뭡니까? 32절 마지막에 나오죠. 항변하매. 원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티마오. 뜻이 뭘까요? 악령을 꾸짖고 제압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충격적이죠. 악령을 꾸짖고 제압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베드로가 악령을 꾸짖듯이 예수님을 꾸짖고 제압을 하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아니 정신 차리십시오. 아니 여기까지 와서 무슨 짓입니까? 나 지금 다 버리고 왔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힘들게 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마치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돌이키사. 방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갔죠. 즉 제자들과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떨어진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다시 돌아오사.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제자들을 보시며. 마치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염두에 두시는 것 같습니다. 마가의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베드로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만 혼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는 33절 중반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원어로 에피티마오입니다. 32절에서 베드로가 했던 항변하매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제압하시듯이 베드로를 꾸짖는 겁니다. 앞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뒤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과 베드로의 영적인 대결을 보는 듯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사탄은 대적자란 뜻입니다. 잠시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뭐게 되게 하시니? 대적이 되게 하시니. 여기서 대적이 원어로 사탄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악령으로서의 사탄이 아니라 나를 대적한다라는 의미로의 사탄입니다. 실제로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 사탄은 벨리알이나 벨리아르 아니면 바알세불 아니면 바알세부비라는 호칭을 가집니다. 그래서 만약 베드로가 정말로 사탄에게 조종을 당했다면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안 하고 제가 방금 들려드렸던 그 호칭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근거로 잠시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바알세불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사탄이라고 안 하고 사탄의 실제 이름인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이걸 참조할 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했기에 대적자여 물러나거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레 33절 후반부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이는 한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이스라엘과 이방의 경계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스라엘의 최신부인 예루살렘까지 통하는 길입니다. 이 길의 시작점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별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라온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에는 마냥 즐겁게만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실제로 많이 본 장면인데요, 저희 어릴 때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앞에 한 명, 뒤에 한 명 있고 그리고 줄을 묶습니다. 줄 2개를 묶죠. 그러고는 그걸 구원 열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놀이터로 달려가서 아무나 오라고 합니다. 구원 열차라고. 그럼 안에 들어가죠. 그럼 갑자기 나를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도착하면 어디입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십자가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저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여기 있으면 맛있는 것도 주고 친구도 많고 너무 즐겁습니다. 그냥 신나게만 다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저 남일 뿐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타인입니다.
그러다 나이를 먹자 머리가 좀 커지고 계산이란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대학도 잘 가고 회사도 잘 갈 거고 결혼도 잘할 거고 행복하게 살 것만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버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흑자인 겁니다. 이 와중에 또 다른 무리들이 생깁니다. 이 교회에만 다니면 부조리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부를 누릴 자격이 없어 보이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또 반대로 가난한 자를 부한 자의 위치로 끌어올려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봐도 나름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선한 이유로 보입니다. 교회를 이용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 투쟁을 이루어주고 내 분노를 표출하는 도구입니다. 도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와 그 삶의 자리로 인해 만들어진 나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은 나의 가치관을 만들고 나도 모르게 그 가치관에 따라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 모양에 우겨 넣기 시작합니다. 내 가치관에 맞게 창조주 하나님을 끼워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립된 나만의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분을 메시아라고 부르며 그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어떤 의미로는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폭력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어딘가로 끌고 가서 그분을 꾸짖고 압박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내 뒤에 서 계셔야 합니다. 이처럼 일그러진 메시아상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나를 꾸짖으십니다. 나는 너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네 생각에 좌지우지되는 존재가 아니다. 정신 차리거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정신을 차려서 제발 내가 가자는 길로 가자. 내가 먼저 걸어갈 테니 너는 그 길을 뒤따라오거라. 이때 우리는 뭔가 손해를 볼 것만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이 길로 가야 행복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길로 가자고 합니다. 근데 이 길로 가면 내가 손해를 볼 것만 같습니다. 아니, 절로 가야 행복한데 나 이쪽으로 가면 불행해지는 거 아니야? 괴로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즐거움의 길이다. 그 길을 걸으면 내 생각을 유지할 수 없기에 고달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의 미숙함과 아집이 예수님이 제시하는 올바름으로 부단히 교환된다면 그 길은 즐거운 교환이다. 제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즐거운 교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제2막의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꾸짖는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